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오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한 절씩 교독하고요. 24절은 우리 합독해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우리 14절 함께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사랑하시는 귀한 백성들을 주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여 깨달음과 결단과 순종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능력으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부족하고 허물 많은 종 주의 은혜로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살아있는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과 모든 삶의 자리가 다시 한번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점심 식사들 안 하셨어요? 기운들이 없어 보이세요. 네. 오다 보니까 차 사고가 좀 크게 났던데 오실 때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그 뒷수습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미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뭐 여튼 여러분들 아직도 추워가지고 눈이 아직 남은 데가 있는데 사고 안 나시도록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밝게 우리 다시 한번 당신의 행복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당신의 행복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하늘과 땅 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드릴 텐데요. 지난주에 우리 세속의 사람들, 세속의 사상들, 종교들 이게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바라는 거는 자기의 목적, 행복의 추구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혹시나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저는 지난주 묵상하면서 제 말씀을 다시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불행해야 되는 건가? 우리는 행복하면 안 되는 건가? 뭐 이런 그 아주 그 초등학생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면서 당연히 아니죠. 그리스도인도 행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도 행복해야죠. 저는 여러분들 정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도 행복을 추구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불행하길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행복하길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목회자로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행복은 좋은데 과연 어떤 행복이냐 이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 행복이 뭔지,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참된 행복인 줄 믿습니다. 예수와 함께하는 게 참된 기쁨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도의 기쁨이 회복된다라는 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걸 확신하고 예수의 영으로 살아가는 게 진짜 기쁜 거고 진짜 행복한 거예요. 세상은 이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하잖아요. 왜 우리는 그 참된 행복과 진짜 온전한 기쁨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그 참된 행복과 그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안다면 그 행복과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행복을 우리가 추구하지 않는 게 아니라 행복을 추구하되 세속의 사람들과는 다른 행복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복을 어떻게 추구하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 이런 부분들을 조금 담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와 함께하는 삶으로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을 확신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행복만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본문은 사실은 처음에 제가 알려드릴 때는 이 6장의 끝절까지 34절까지 큰 묶음으로 하나로 묶었었습니다. 내용이 조금 겹치는 부분들이 조금 있고 한 주제로 묶을 수 있어서 그랬는데 묵상하다 보니까 양이 너무 많고 오늘 다루게 되는 게 이제 세 가지 비유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비유에 대한 이야기만으로도 충분히 오늘 조금 해야 될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따로 떼어가지고 이 세 비유에 대해서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가 오늘 뭐에 대해서 등장을 하냐면 보물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눈과 빛, 몸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들에게도 좀 익숙한 주인이 누구냐, 주인과 종의 이 관계에 빗대어서 나오는 비유가 세 번째예요. 이게 읽다 보면은 언뜻 대단히 다른 비유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또 보면 그냥 한 가지 이야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은 조금 쉽지 않은 비유들이기는 해요.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비유를 볼 때 여러분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비유를 해석하는 게. 특별히 이단들은 이 비유 해석을 자기 멋대로들 해석을 해서 성경을 왜곡하는 현상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비유가 등장할 때마다 비유의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가 아주 중요하단 말이죠. 비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언젠가도 한번 예를 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내 마음은 호수요라는 유명한 시가 있잖아요. 김동명이라는 시인이 쓴 시의 제목이기도 하고 가곡으로도 유명합니다. 이 내 마음은 호수요가 대표적인 비유예요. 무엇에 비유한 겁니까? 호수에 자기의 마음을 비유한 거죠. 그러면 이제 흔하게 생각하면 이제 보통은 이 호수의 어떤 특징을 내 마음에 비유한 거잖아요. 어떤 특징일까요? 뭐 호수의 잔잔함? 뭐 호수의 깊음, 뭐 넓음, 뭐 혹은 뭐 호수의 맑음, 뭐 순수함, 뭐 이런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저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잔잔하고 평온하고 깊고 넓은 내 마음으로 오세요. 뭐 나의 맑고 순수한 내 마음으로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호수에는 뭐가 많아요? 물고기가 많아요. 내 마음에 물고기가 많으니 마음껏 잡아가시오. 뭐 이런 표현이겠어요? 혹은 내가 지난 여름에 가봤던 호수는 엄청 더럽던데 그 마음이 더럽다는 얘기냐 이런 표현이겠어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호수의 어떤 이미지를 담아서 내 마음에 비교한 겁니다. 말하자면 달을 보면서 손가락으로 치하면서 저길 좀 보세요 그랬더니 달은 보지 않고 내 손가락을 쳐다보고 있는 엉뚱한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의 해석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많은 비유들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그 비유를 어떻게 해석하는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 가지 비유를 여러분들 성경의 문맥에 따라서 맞춰서 해석해 갈 때 잘 보시면서 이 비유들이 무엇을 의미하고 왜 이런 가르침을 주시는지를 잘 오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보물에 대한 비유인데요.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보물에 대한 비유인데 보물은 보통 뭘 의미할까요? 우리에게 소중한 거죠. 아주 가치가 많은 높은 거, 아주 소중한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보물이 무엇인지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 본문은 보물을 어디에 쌓아둘 것인지를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물을 땅에 쌓을 거냐 아니면 하늘에 쌓을 거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은 땅에 혹은 하늘에 어떤 이미지를 빌어서 지금 하고 싶은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땅과 하늘의 비유에 어떤 특징이 있냐 봤더니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땅은 좀이 먹고 동록이 먹고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좀이 뭔지 아세요? 좀벌레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눈이 겁나게 좋으면 볼 수 있어요. 이게 영어로는 지금 moth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로도 원래는 나방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문맥상 나방이나 나방의 애벌레에 해당하는, 그래서 옷감을 상하게 하는 어떤 이런 곤충 종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옷감을 상하게 하는 거죠. 망가뜨리는 겁니다. 동록은 뭔가요? 동록은 사실 지금 쓰는 표현이 아닙니다. 잘 쓰는 표현이 아니고, 또 문맥에서도 이거 원어로도 좀 특징이 있는 게 원어의 단어는 원래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에서 독특하게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rust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고 우리는 녹이 쓰는 걸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쇠붙이라든지 어떤 물건에 녹이 쓰는 거죠. 그럼 녹이 쓸면 어떻게 됩니까? 그 쇠붙이, 그 기계는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도둑질 당하면 또 당연히 쓸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땅의 것은 어떤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이게 더 이상은 쓸모가 없어지는 유한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다 망가져 버린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이 땅의 것에 대한 비유입니다. 반대로 하늘의 것은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좀 먹지도 않아요. 녹도 슬지 않아요. 게다가 도둑질 당할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이, 이 비유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인 그 보물을 일시적인 곳, 한계가 있는 일시적인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곳에 저장하라라는 표현입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가장 소중한 게 뭔가요? 뭐 여러 가지 많이 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모든 인간이 가장 소중하게 느끼는 거는 자기 생명이에요. 자기 생명. 어느 누구나 생명이 경각에 달리면 다들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생명만큼 소중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생명이 이 땅 가운데 있는 유한한 생명으로 둘 건지 아니면 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생명에 둘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비유가 바로 오늘 이 첫 번째 비유에 대한 내용일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사실은 21절에서 결론부로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는 두 번째 비유 다 이제 보고 나서 다시 이어가지고 같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비유는 눈에 대한 비유입니다. 눈에 대한 비유를 들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2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사실 그냥 읽으면 눈과 몸 이렇게 신체적인 부위라서 뭔 말인지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 비유는 성경학자들이 꼽는 성경의 비유 중 가장 어려운 비유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이 비유가 여기에 껴있는지에 대해서 해석의 분분함이 좀 있다는 거죠. 저를 따라서 지금 한번 같이 이 본문을 이 비유를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앞의 비유도 그렇지만 이 비유도 두 가지를 지금 대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뭘 대조하고 있냐면 눈을 대조하고 있는데 어떤 눈입니까? 건강한 눈과 나쁜 눈이에요. 여기는 성한 눈 이렇게 나옵니다. 성하다라는 눈으로 나오는데 성한 눈과 나쁜 눈을 대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눈인데 어떤 눈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건강하고 온전한 눈, 그리고 지금 나빠서 병이 들어서 제대로 기능을 못하는 눈, 두 가지를 지금 대조하는 거예요. 특별히 저기 성하다라는 단어, 이 성하다라는 단어가 그 헬라어 원어의 의미가 건강하다, 온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성하다라는 건 건강한 눈, 이 영어로도 지금 healthy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단순히 건강한 눈과 나쁜 눈을 대조하는 게 아니라 건강한 눈과 나쁜 눈은 결국 어디에 영향을 미쳐요? 온 몸에도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예요. 온 몸에도 영향을 미쳐서 눈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하다는 거고, 눈이 건강하지 못하면 몸도 건강하지 못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그냥 단순히 신체적인 비유인데 오늘 저기 본문에 보니까 어디로 가버렸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건강함을 빛과 어둠, 밝고 어둡다라는 이미지로 다시 바꿔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건강의 신체적인 건강의 개념을 영적인 건강의 개념까지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비유는 뭐냐면 영적으로 빛이 어두우면 우리의 영혼도 어둡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의 빛이 어둡다는 건 우리의 온 영혼이 다 어둡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눈과 온 몸이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이 이 비유에서 중요한 사항이에요. 눈이 밝으면 온 몸도 밝은 겁니다.
눈으로 들어오는 빛이 건강하면 우리 영혼도 건강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눈과 영혼을 하나로 보면, 눈과 온몸, 눈과 영혼을 하나로 보면 앞에 비유에 등장했던 마지막 21절과 함께 이해가 될 수 있어요. 21절에 보면 내 봄을 잇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물이 있는 곳하고 너의 마음하고 하나라는 거예요. 너의 눈으로 보는 것하고 너의 마음이 하나라는 겁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곧 영혼이 향하는 곳이고 내 마음에 있는 곳이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두는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삶이 내 마음으로 품고 있는 믿음이 그대로 하나가 되어서 반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비유에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비유라면, 영원한 생명을 하늘에 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 사는 사람인 우리의 눈도 거기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비유까지 해석이 되면 이 세 가지가 하나로 묶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인과 종에 대한 비유입니다. 24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보통 저기 재물로 그 번역된 단어 때문에 유명해졌는데, 저 재물이라는 단어로 번역된 단어는 맘몬이에요. 맘몬. 그래서 우리가 흔히 보통 맘몬주의라고 해서 맘몬을 이 우상화 시킨, 이 말하자면 우상신을 경계하는 용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과 물질에만 집중하는 이 물질주의가 우상화되어서 극단적인 형태로까지 밀어붙여진 게 바로 맘몬주의예요. 맘몬이라는 단어는 그런데 지금 재물로 번역됐는데 원래는 중립적인 단어입니다. 맘몬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냥 재물, 재산, 물질을 의미해요. 이 단어 자체는 특별히 어떤 가치의 어떤 이 차이가 없습니다. 중립적인 단어예요. 맘몬이라는 단어가 중립적인 것처럼 맘몬이라는 단어를 재물, 재산이라고 이렇게 본다면 요즘 시대로 말하면 뭡니까? 돈이죠, 돈. 돈은 가치 중립적입니다. 돈 자체는 중립적이에요. 그래서 오해하는 분들이 보통 이 맘몬주의를 경계한다면서 그리스도인은 돈이 필요 없다. 하나님만 있으면 되지. 성경만 있으면 되지.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돈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저에게 연락 주세요. 저는 돈이 많이 필요해요. 좀 센터도 좀 해야 되고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돈은 필요 없다. 맘몬주의다. 하나님만 있으면 되지. 이렇게 믿음이 특출나게 좋으신 분들은 꼭 저에게 연락하셔서 돈을 어디다 버리실 거면 꼭 저희 집 앞에 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돈은요 중립적이에요.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르단 말이에요. 심지어 돈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도 쓰입니다. 이건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3장 9절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누구를 공경합니까? 여호와를 공경하라. 저기에 나오는 저 재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혼이라는 단어예요. 우리 영혼할 때 혼이랑 비슷한 발음인데 혼이라는 단어입니다. 혼이라는 단어 자체가 뜻 자체가 재물, 재산, 말하자면 돈이래요. 그러니까 그 혼을 우리의 혼이 아니고 단어상 돈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저 히브리어의 성경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쓰던 언어로 바꾼 번역본이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주로 썼던 언어는 아람어라고 그래요. 아랍어가 아니고 아람어입니다. 지금은 고어가 됐어요. 근데 이 아람어라는 이 언어를 썼는데 히브리어를 원래 구약으로 가지고 있다가 유대인들이 이제 히브리어를 많이 읽고 아람어를 쓰니까 아람어로 이 히브리어를 번역을 했어요. 그거를 탈군본이라고 그럽니다. 탈군본. 이 탈군본으로 번역해 놓은 이 아람어를 보면 저 제물로 뜻한 혼을 어떤 단어로 번역했어요? 맘몬으로 번역했어요. 맘몬이라는 단어가 원래 어원은 아람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맘몬으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렇게 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맘몬주의의 그 맘몬과는 좀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맘몬으로만 보면, 돈으로만 보면 그건 원래는 가치 중립적이에요. 중립적인 단어란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돈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꼭 끝나고 저에게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제물로 쓰인 맘몬은 중립적으로 쓰이지 않았어요.
본문에 쓰인 이 단어 재물은 하나님과 대조적인 대립적인 단어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두 비유로 보면 두 비유에도 다 두 가지를 대조했잖아요. 하늘과 땅을 대조했고 건강함과 건강하지 못함을 대조한 것처럼 오늘 이 세 번째 비유에서는 재물은 마치 땅에 보물을 쌓는 것 혹은 나쁜 눈과 같이 부정적인 개념으로 이 재물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가치 중립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의 이 비유에서는 재물은 분명히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정적인 의미로 쓰인 재물이라고 쓰인 이 비유의 핵심은 뭐냐면 이거예요. 너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너의 주인이 재물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이게 이 비유에서 묻고 싶은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나 다 종이에요. 종. 우리는 누구나 다 섬기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나는 종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별로 없으시겠지만 우리는 무엇인가 의지하여 무엇인가 종속되어 살아가고 있는 게 다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에 집중하게 돼 있고 어떤 것을 의식하게 돼 있고 어떤 것을 결국은 주인으로 섬기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몬이 주인이면 만몬을 항상 의식하면서 살아요. 만몬이 주인이면 항상 만몬에게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만몬을 섬기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본문에서 보니까 그 주인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사랑하는 존재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존재가 주인이에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날마다 생각나잖아요. 날마다 의식되잖아요. 그 사람에게만 집중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란 말이죠. 사실 만몬이라는 어떤 우상신이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만몬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 하고 형상화시켜서 그려놓은 그림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제가 좀 뽑아왔습니다. 여기 보면 이건 이제 저도 처음 들어보는 그 작가인데 어쨌든 독일의 판화가라고 그래요. 이름을 제가 적어놨는데 샤카 슈나이더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만몬에 대한 이 판화를 해서 작품을 남겨놨는데 몸은 이제 사람의 몸과 비슷하고 머리에는 이제 새 머리가 있죠. 근데 그 앞에 보니까 사람이 지금 엎드려 지금 경배하고 있는 거죠. 예배하고 있는 거를 이제 형상화시킨 겁니다. 놀랍게도 저 만몬이 뭐로 유혹하냐면 저희 손에 뭐 하나 들고 있잖아요. 저기 보면 저기 그 금화 같은 게 달려져 있어요. 돈이에요. 그러니까 돈으로 사람을 유혹을 하는 거죠. 돈으로 사람을 유혹하는데 돈에 엎드려 경배하는 줄 알았더니 사실은 저 만몬 신을 우상신을 보고 경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저 판화에서 눈여겨보아야 되는 건 요 한쪽에 들고 있는 요거 말고 여기 오른손에 들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를 달고 있어요? 쇠사슬을 들고 있어요. 쇠사슬. 그러니까 만몬에게 그 엎드려 경배하고 있는 저 모습이 결국은 저 사람을 누구의 종으로 만들어요? 쇠사슬로 묶어놔요? 저 만몬신의 돈의 종으로 만드는 겁니다. 마치 어린애를 사탕으로 유혹하듯이 돈으로 유혹해놓고 결국은 자기의 종을 삼아버리는 거예요. 저게 만몬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만몬이 스스로 주인이 되고 사람은 어느 순간인가 그 만몬에게 이 종이 되어가지고 만몬을 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슬에 매어도 좋고 또 돈을 기꺼이 엎드리고 섬겨도 좋으니까 돈만 얻을 수 있다면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돈을 주인으로 만몬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에 대해서 딱 정확히 부합하는 판화의 내용이 되겠죠. 여러분들 만몬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겁니다. 너희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너희가 진짜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만 의식하고 그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 맞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은 그 하나님을 향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두 비유와 다 연결을 하면 뭡니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은 하늘의 아버지를 통해서 얻은 생명이잖아요. 이 땅의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그 영원한 생명, 그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냐? 너의 눈이, 너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냐를 물어보는 질문입니다. 말로만 사랑하고 말로만 주인입니다 라고 말은 하면서 진짜 삶도 그런지를 묻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당시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입니다. 이 땅의 유한한 생명을 위한 재물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건 아닌가? 진짜 영원한 생명이신 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게 맞는가? 여러분들의 눈과 마음은 한결같이 하나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것이 정말 맞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사랑하는 주인은 하나님이냐 아니냐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비유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질문 앞에, 이 비유 앞에
맞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만이 내 주인입니다.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세 가지 비유는 결국은 서로 다른 것 같지만 한 가지 어떤 저희의 어떤 신앙적 통찰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비유 중에 중간에 위치한 저 두 번째 비유가 사실 좀 티가 되는 비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성하다라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읽었던 6장 22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저기 성하다라는 헬라어는 하룰루스라는 단어입니다. 하플루스라는 단어인데 아까 전에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건강한, 온전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저 하플루스라는 헬라어의 원어를 끝까지 쫓아가 보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기본 의미는 뭐냐면 하나예요. 하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단일하다, 원,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성한 눈은 성한 몸으로 하나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성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다 하나로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인간 본성의 중요한 측면입니다. 내 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가 있다는 거예요. 내 삶에서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가, 내 영혼이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가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별개로 나뉘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보물을 땅에 쌓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계속 땅의 것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진짜 하늘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 하늘의 시선을 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만 충성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만몬을 사랑하면 만몬을 섬기고 만몬에게만 충성하는 거예요. 동시에는 이 둘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 본성이 하나예요. 그렇게 하나로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본질상 그렇게 나뉘어져서 한쪽으로 재물을, 한쪽으로 하나님을 동시에 섬긴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다리 걸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양다리 걸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재물에 가 있다는 겁니다. 내 시선이 재물에 가 있으면 내 영혼도 내 마음도 내 삶도 재물에 가 있다는 거예요. 평소에 땅의 것만 관심이 있다면 그 마음도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돼요. 그럼 왜 하필 만몬이냐는 거죠. 왜 하필 돈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대부분의 서구 사회를 어떤 사회라 그럽니까? 자본주의 사회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자본이 중심이 되고 있는 세상이에요. 자본은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든지 다 무엇으로 연결이 되든가요? 돈 문제로 연결이 됩니다.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이 사회에서 행동하는 모든 삶의 이 일들은 돈 문제로 귀결이 되더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돈이 아까 전에 가치 중립적인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인도 이 땅을 살면서 당연히 돈이 필요합니다. 돈은 필요해요. 돈은 화폐이고 먹고 사는 것에 꼭 필요합니다. 돈은 뭐랑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존과 연결이 돼 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돈은 곧 뭐예요? 목숨줄이에요. 생명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실은 인정해야 돼요. 이 땅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생명을 여기서 이어가기 위해서는 돈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문제가 뭡니까? 문제는 늘 우리의 시선과 관심이 이 땅의 생명인 그 돈에만 가 있다는 게 문제예요. 이 돈 문제에 발목이 붙잡히는 것도 문제고 돈 문제에 발목이 붙잡혀 있으니 늘 땅만 쳐다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지금 성경 일독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 중에 읽었던 이 책이 어디예요? 출애굽기였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읽는 분들은 아실 거고 안 읽는 분들은 모르실 거고 같이 읽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기가 어떤 내용입니까? 애굽을 탈출한 히브리 백성이 홍해도 건너서 광야에 이르러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이 이제 출애굽기에 등장하잖아요. 지난주 읽었던 장면에 보니까 광야에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푸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홍해도 건넜어요. 애굽의 그 무시무시한 군대도 다 물리쳤어요.
이제 광야에 나와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근데 광야에 딱 도착하고 보니까 뭐가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마실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애굽 땅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고기가 있었어요. 음식이 있었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없었어요. 생명줄이 거기서는 문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히브리 백성이 지금 애굽 땅을, 광야 땅에 나와서 애굽 땅을 그리워하며 지금 광야 땅을 보니까 광야 땅이 너무 황폐한 거예요.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마실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운 겁니다. 목숨줄이 두려운 거예요. 땅만 보고 있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땅만 보고 있으면, 먹을 걱정만 하고 있으면 굶어 죽을까 봐 걱정하게 되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일용할 만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만나가 어디서 내리던가요? 땅에서 솟아요? 아니에요. 하늘에서 떨어지더라고요. 먹을 게 하늘에서 떨어지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을 보라는 겁니다. 너희가 하늘의 백성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선이 땅에 머물면 안 되고 저 하늘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결국 가나안에 가면서 만나가 그치게 됩니다. 맞죠?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소산, 가나안 땅의 소산을 먹으면서 만나는 그치게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놀랍게도 하나님을 잊습니다. 그리고 타락이 다시 시작이 돼요. 여러분들 그렇게 보면 먹을 거 없었던 광야 땅이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보다 하늘의 양식을 먹었던 가나안 땅이 오히려 축복인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게 축복이 아니라 하늘 양식으로 살던 광야가 오히려 축복인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땅에 먹을 거 없으니까 하늘만 쳐다보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의 지경이, 지금 상황이 광야와 같더라도 절대로 절망하거나 실망하거나 슬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행복은 땅에서 오는 게 아니라 어디서 와요? 하늘에서 온단 말이에요.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사실 영의 눈으로 보면 이 눈이 가는 곳에, 영의 눈이 가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의 눈이 하늘을 향하면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영도 하늘을 향하게 돼 있어요. 우리의 생존, 생명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땅의 유한한 생명이 아니라 저 하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그 영원한 생명을 붙들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 땅만 쳐다보지 마시고 하늘을 보라는 겁니다. 아직도 저 하늘과 땅 사이에서 갈등하고 헤매고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 이 순간 다시 한번 저 하늘을 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신앙은 하나가 되는 신앙이어야 돼요. 한결같은 신앙이어야 돼요. 조금 이러면 이리 갔다가, 조금 저러면 저리 갔다가. 오늘 우리 예수님과 빠라빠빠 찬양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신앙, 한결같은 신앙이어야 된다. 이게 사실 말이 쉽지, 사실 살다 보면 이게 참 힘든 일이죠. 여러분들 가운데도 분명히 그러신 분들 계실 테고, 영상으로 설교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도 분명히 이런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실 겁니다. 생존의 문제가 턱 밑에 있는 분도 분명히 계실 수 있습니다. 질병의 문제, 여러분들 진로 진학의 문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튼 이 땅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분투하는 삶이 여러분들의 삶의 실존이잖아요. 목회자인 저도 이제 이곳에 와서 이민자로 사는 여러분들과 함께 지내다 보니까 이민자로 사는 것 자체가 숨이 턱 밑에 와요. 얼마나 각박하고 얼마나 여러분들 쫓깁니까? 모두가 겪는 일이라지만 이민자로 직접 겪는 이 삶은 또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것 같아요. 특별히 생존의 문제, 생활의 문제, 돈의 문제가 얼마나 절박합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스스로 자꾸 되뇌어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그래도 나는 하늘의 백성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늘을 보란 말이에요. 저는 점심 먹을 때 하늘을 봅니다. 앞에 사람이 없으면 혼자 창문에 앉아갖고 하늘 보면서 밥 먹는데 하늘을 좀 보세요. 오늘 하늘 좋은 데 가실 때 하늘 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저희가 연약해서 자꾸 잊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없이 일하다 보면, 여러분들 다 일하면서 공부하면서 삶을 살다 보면 자꾸 잊죠. 자꾸 잊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억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저희는 연약해서 자꾸 잊고 자꾸 까먹고 기억하지 못하는데 누가 기억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제가 위로를 삼는, 많이 위로를 얻는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에 있는 말씀인데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도 함께 보십시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진멸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래서가 아니에요. 무궁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그분의 성실하심이 오늘 하루도 나를 살리시고 여러분들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나는 까먹어도 그분은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저 하늘과 땅 사이에 끼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이 땅의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다 하늘을 알고 삽니다. 저 하늘을 소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참된 저 하늘만 소망해야 되는데 자꾸 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무궁하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우리를 기억해서 오늘도 그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의 참된 행복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의 진짜 인생의 그 가치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에게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들 삶에 매일매일 진멸되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삶의 자리가 지금 조금 힘들고 어렵더라도, 혹은 어떤 문제론가 생존의 문제로, 돈의 문제로 염려가 되시더라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늘 저 하늘 하나님의 양식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내 삶의 주인이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는 걸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하늘 소망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마지막으로 사실은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을 좀 하려고 합니다. 이 하늘 소망이라는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실존을 잘 그려내주고 있어요. 처음에 이렇게 가사가 시작됩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라는 가사로 시작되는데요. 이 찬양 우리 함께 하시면서 오늘 설교의 마무리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의 말씀과 우리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인형이 마이크도 좀 올려주겠어요?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얼굴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
같이 내 영혼 저 하늘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 내 아버지 너른 봄날 맞으시는. 우리 참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그 나라 이를 때까지,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제가 아까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와 함께 걷는 그 길이 이 땅 가운데 참 소망이며 행복이며 기쁨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의 삶이 때론 시련이고 고난이고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일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저 하늘에 소망 두고 내 삶의 내 인생의 온 우주의 주인 되어주신 인자하신 아버지 하나님 따라 순종하며 가는, 그 하나님 의지하며 가는 우리 사랑하는 블루진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도록, 제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시며 긍휼하시며 인자하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주 앞에 경배하며 저 하늘에 소망 두고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작정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고 사랑하는 블루진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생 위에 먼 타지에 나가 있는 가족들에게까지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